할렐루야.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은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말씀을 듣고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또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 늘 결단하고 시행해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부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가슴이 뛰어요.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삶의 골목골목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오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일생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날을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하나님 한경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 말씀의 영,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축복합니다. 평신도 리더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전 삼성이 기업 이미지를 좀 바꾸면서 그 광고로 그 닐 암스트롱, 즉 달에 첫 발을 내딘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첫 발자국을 달에 내딛는 그 순간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헤드카피로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헤드카피로 그 광고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함께 우주선에 탔지만 그 닐 암스트롱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을 내딛었던 올든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물론 삼성으로서는 기업 이미지를 살리는데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1등만이 생존하고 그 기억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러나 1등을 도무지 꿈꿀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분명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등 뒤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습니다. 빛나는 조연,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이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15년 전에 의미 있게 읽었었던 구영삼과 조태현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헬퍼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헬퍼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언젠가는 내가 1인자가 되겠지라고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2인자가 아니라 리더가 진짜 리더가 되도록 도와주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 헬퍼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요나단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여러분께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나단이 등장하는 때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요나단을 통해서 깨닫는 영적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단은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지역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방영한 그 순종의 김영화 선교사, 이분은 레바논 난민촌에서 사역하며 시리안 난민들의 아픈 영혼을 달래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영하 선교사님에게는 한국에 정말로 자신이 돌봐야 될 그 정신적으로 지체 장애를 가진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고물상에서 폐지를 분류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자기의 여동생, 자기의 평생의 마음의 숙제라고 그는 그 영화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리아 난민들을 모아놓고 얘기할 때, 당신들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딸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딸,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29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한 선교사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 대학생 때인 19살 때 기숙사 벽면에 남긴 위대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제가 감히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 소멸시키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이 짐 엘리엇의 죽음, 또 그와 함께 죽었던 다른 4명의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은 낭비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으로 그 볼모지 땅, 에콰도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어느 민족의 땅에, 부족의 땅에 복음이 심어지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순교를 당한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다시 그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들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나단, 하나님의 사람 이 요나단을 통한 배우는 영적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믿고 담대함으로 전진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은 요나단은 자신의 병기를 든 소년과 함께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2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명쯤이야라고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면은 요나단의 그 각오는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0명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대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리고 절망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 비참함을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 그저 숨어서 떠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3,000명의 군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쳐들어온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13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농기구,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농기구의 날을 갈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때가 13장 21절에 보니까 날을 갈지 못해서 그 농기구가 무뎌진 때, 바로 그러한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딘 것이다라고, 무딘 것이라도 칼과 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과 창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성의 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딘 농기구들, 괭이나 삽이나 도끼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인원수 차이에서도 엄청난데 그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그저 무뎌진 농기구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군대 숫자와 무기를 비교하면서 블레셋 진영의 누군가가 아마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나와서 조롱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는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요나단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요나단이 담대히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의 심정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승리를 줄 수 있는 분임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에게 결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손 모임을 담당하는데요, 이 예손 모임을 담당하면서 많은 그 암 환우들을 만납니다.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임장로님도 역시 암 투병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예손 기도 모임을 할 때마다, 함께 모여서 이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심령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 안에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선교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골짜기, 삶의 골목골목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위험들, 어려움들, 절망들,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 넘어지고 소망 없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꽉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배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나단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으로 꽉 찬 인생을 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사무엘상 20장 4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은 분명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왕의 아들로서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사울의 권력을 위협할 만한 존재로 서 있는 이 다윗인데, 어떻게 요나단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윗을 위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자신의 살아갈 동안, 자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후손들까지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약속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영적 멘토였던 사무엘도 떠나고 일평생 다윗을 시기함으로 대적하는 사울의 비참함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났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비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와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삶의 무게들이 점점 더 무거워지만은, 나의 삶을 조여오지만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낳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요나단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이 순종의 신앙, 이것은 결국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는 가운데서도 요나단의 가족과 후손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성공한 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 자기 왕이 되는 것,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승리했다라고 평가받는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니라, 요나단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가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치,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세상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저희들 가운데 위대한 전시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명자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일생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가, 하나님을 믿는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전시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통해 배우는 영적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그의 신앙 고백이 잃지 않은 평생 동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우리가 영적 승리의 비결은 나의 신앙과 고백이 같은 그런 일평생, 평생 동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신앙 고백이 잃지 않은 평생 동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짧은 만남 가운데 자기의 일생을 내던지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왕권도 내버리고 이 다윗을 사랑하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의 왕으로 가는 길을 그가 도와줬을까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빌탑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그 진영에 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감히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17장 47절에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또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6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말과 다윗의 말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앙 고백이 같을까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른 후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이 요나단이 듣는 동안, 요나단은 자기가 병기 든 손에게 얘기했던 사무엘상 14장의 그 6절 블레셋 진영을 넘어가면서 자기가 품었던 생각들, 자기가 품었던 믿음들, 자기가 품었던 그 비전과 어쩌면 정확하게 같을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감동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요나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는 이러한 요나단이 있습니까? 서로 중보해주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잘못되었을 때 기다려주고 위급할 때 언제든 전화받고 달려와 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몇 분과 식사하는 도중에 어느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자기는 자기의 신앙의 동지, 자기 신앙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고, 전하하고 싶다고, 반드시 그렇게 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신앙의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죽기 전에 나 먼저 갈게, 나중에 와, 내가 준비해 놓을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자기의 신앙의 동지에게 내가 먼저 가지만은 내가 준비해 놓을게 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존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자신이 바로 요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요나단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플 때 돌봐주고 언제든지 위급할 때 전화 오면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이것은 이 인간적인 인간관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그동안 맺어왔던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이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대화 가운데,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하면서 나의 일생을 책임져 달라, 나의 후손들을 책임져 달라라고 그가 언약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나의 사이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너와 나의 약속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가 약속을 맺는 장면을 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그 언약이 확실하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요나단이 있습니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요나단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친구와의 관계, 나의 정으로 맺어진 그 요나단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언제 우리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은혜가 있을 때 그 관계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있는 요나단, 여러분의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있는 요나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등만 기억하고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들, 신앙 고백이 같은 동지가 있는 우리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2등에 대해서 수고했어,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세상에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워, 내가 너를 기억해 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축복의 디딤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조차도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을 이루는 것조차도 버거운 우리 자신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